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25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 노래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너 잊으시고 길을 째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생각나는 편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촌 형님 누님까지 다 9남매 같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누님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어머니 주일날 보내드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이렇습니다.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으시고 자녀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비난받으신 내 어머니. 한겨울 추위에도 새벽기도 마치시고 집에 오시면 8남매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어머니. 자녀들이 다툴 때 말없이 방석을 가지시고 구석진 곳으로 가셔서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내 몸 바쳐 주님의 뜻 따를 테니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이 달려가 함께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 차마 죄짓지 못하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고 두 아들 어머니의 기도 힘입어 신실하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큰일이 있을 때면 온종일 도와드리고 잔치에 남은 음식 가져오셔서 교회 봉사자들과 나그네들을 불러 먹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병나신다고 자녀들이 불평하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어찌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냐고 하신 어머니.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랑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늘 찬송 부르시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신 어머니. 그 이름조차 부르기에 아까운 우리 어머니. 맏딸로서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저희 누님이 쓰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저희 가정의 어머니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기에 아까운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과 기도로 참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이 생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그 기도의 은혜를 덧입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기도대로 자녀들을 돌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니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잠언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 이미 읽으신 말씀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구절에 모든 뜻이 합축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월이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통일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섬기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듣고 또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또한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읽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부모 공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거룩한 원칙을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일명 10계명이라 기록된 말씀. 그 중에 제5계명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대할 때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진지한 마음으로 공손히 받들고 섬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카베드 히브리어의 공경의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듯,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듯 가정에서 부모를 공손히 받들며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가정의 부모님이다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삶의 원칙인데 클로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10가지 계명인데, 그 한복판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를 경외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의 증거로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 카베드, 무겁고 존귀하게 다뤄야 될 중요한 삶의 과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과 장수와 건강과 안정과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고 가까이 하시며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의 노년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공경과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약해져 갈 때 자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그런 노년의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를 보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투병 중에 계신 송태길 목사님, 참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계시는 따님 샤론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샤론 전도사님은 현재 3남매를 돌보는 분주한 엄마입니다. 아직 두 아이는 중고등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 돌봄이 너무도 많이 필요한 그런 때예요. 샤론 전도사님 자신도 허리 디스크에 약함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던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자녀 돌봄에 분주한 상황, 본인의 약함, 병원 서비스의 중단, 이런 상황에 모든 것 혼자 다 감당해야 될 상황인데도 아빠를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있어요. 샤론 전도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빠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아빠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샤론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크게 아프시거나 고통 없이 지내시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빠와 제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빠와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무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기를 소원하며 아빠를 돌보고 있는 샤론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드네요. 너무도 귀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기쁘시고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섬김의 표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더욱 진지하게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사는 사람,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와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뉴저지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 이번에 3분의 목회자 후보자의 목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고시 위원으로 6명 중에 한 분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루 종일 목사 고시를 치렀습니다.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교단 역사와 교단 교리 그리고 교회사, 설교, 인터뷰 하루 종일 목사 고시를 치르면서 마지막 시간이 인터뷰 시간이었는데요. 3분의 목사 고시 후보자 중에 한 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분이 쓴 간증서의 내용 그리고 인터뷰 중에 드러난 것인데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시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남은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지금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시간 묻고 또 묻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고시위원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그분을 향하여 이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중요하게 다룬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성도를 돌볼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한다면 그 일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비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부모 공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대하듯 섬길 이웃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가신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이 생각이 날수록 우리는 더욱 주변을 돌아보고 연장자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을 하고자 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최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잃지 않으시도록 그 믿음 온전히 가지시도록 격려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도록 격려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고,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실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드리는 일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자녀의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학교에서 봄학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수업 중에 상담학 교실이었는데요. 사용한 교과서가 전생의 인간 발달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한국의 발달심리학자인데 장희숙 교수, 일평생을 인간 발달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전생의 인간 발달이라는 이 교과서를 썼는데요. 서문에 장희숙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임신의 순간부터 사망까지 전생의 변화와 발달을 연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숙한 삶을 위한 지혜를 얻는 것이 본 학문의 목적이다. 성숙한 삶을 위한 지혜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건강한 삶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저는 서문을 읽으면서 발달심리학자가 정말 인간 발달을 연구하면서 바르게, 정말 명확하게, 훌륭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삶은 좋은 죽음과 연관돼 있고, 건강한 삶과 좋은 죽음은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후에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새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생을 얻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 복된 삶,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이 아직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는 어머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님은 어머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모친의 소천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떠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어머니 날을 며칠 앞두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방학에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믿겠다 하시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전도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나는 지금 장례 예배를 위해 한국에 나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복을 누리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자녀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연장자들, 이웃을 부모님 전도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의 부모님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소원입니다. 왜 기도할 것이 없겠습니까?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세상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굴복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자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산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인데요. 이런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사는 사람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깨우쳐주고 어두운 심령 밝혀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부모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대화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삶을 사는 자로서 부모님 앞에 말씀드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한다면 그 방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일명 제목을 삼는다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7절이 또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말씀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하신 삶을 이루며 산 사람들의 길을.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줄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한 줄로 내 삶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줄로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되 주의 말씀을 쫓아 굴복하여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되고 선한 길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웃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참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온전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며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결단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부모님을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또한 공급받는 우리가 다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비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또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에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